지난 광복절 8월 15일 날 아침에 학장님께서 제게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신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실에 대해서 틀림없이 믿는다는 그런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의 낱말이 성경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역사적인 사실을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경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 하니 정말 힘이 듭니다. 어제 내가 이 틀림없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 지내면은 그게 긴가민가하고 그게 의심이 날 때가 들어있는 게 워낙 이 현대사회가 변화가 무성하다 보니까 그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돈다는 이 사실이 BC 500년경에 피타고라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 책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나옵니다. 그거를 정리한 사람인데 BC 500년 전에 그분이 주장했던 사실인데 이게 언제 확실하게 공포가 됐냐면은 15세기에 1543년에 이게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그때 확실하게 그걸 발표가 되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걸렸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돈다는 이 사실이 피타고라스가 그걸 발표하고 난 이후에 2000년 후에 이게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40년 바로 직전에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뱃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지구 저 먼 곳에 나가면 배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500년. 그러나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그러니까 신대륙을 지금 아메리카죠, 발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발견이 아니죠. 거기 원주민이 10,000년 이상 살았어요. 이쪽에 우리가 황하유역이라든지 에집트 문화는 5,000년밖에 안 됐지만 거기 원주민은 약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여튼 몇천 년 살았는데 그거 주부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식민들이 발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적어도 힘이 세다 보니까 백인들의 하나의 횡포적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콜럼버스가 성공을 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 키우려는 뱃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콜럼버스가 뱃사람이다 보니까 난 그것 말이지 아무라도 할 수 있어. 그때서는 큰 소리 치는 거 있습니다. 큰 소리. 콜럼버스가 떠날 때는 궁금해가지고 만약이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성공에 돌아오니까 그거 아무라도 할 수 있어. 그것이 뽐내지 마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말도 한 번 두 번이지 여러분도 들으니까 콜럼버스 약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브마에서 계란을 내어가지고 그들은 세웠습니다. 이 계란을 한번 세워보라. 계란을 섭니까? 저들이 아무래도 계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못 세우니까 콜럼버스 보고 그럼 네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네. 그래서 콜럼버스가 한쪽 못을 탁기하가 딱 세워. 그러니까 콜럼버스 친구들이 삐죽거리면서 그거는 누가 뭐네 이리 됐다고요. 이 대답이 너가 내가 항해하고 성공하고 들어온 거기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 식으로 콜럼버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그 당시에 또 인디안들이 피우는 담배, 그것도 그 당시에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지구가 둥글다, 이게 확신 2000년 걸렸는데, 그래, 콜럼버스가 대행을 출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를 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 기독교가 지금 믿음의 종교라, 믿음의 말씀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믿으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기독교 우리 마음속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림하신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가 800만이 넘는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 명 중에서 확실하게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중에 과연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나도 그걸 지금 여기 1년 몇 개월 여기에 저쪽부터 보태면 1년 몇 개월 되는데 그건 확신 없이 그냥 처치맨으로 여기 겨드랑이에 성경 책 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사실 한 게 사실인데 이번에 이 계기를 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확신이 없이는 예수님 믿어봐 백날 이건 헛것이다. 말짱황이다. 그러나 이 양이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었어요. 한번 믿어보자 이게 죽든 살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약 한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인데 먼저 번에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줄거리가 사실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 확신하고 두 가지 점을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그 사실 따지면은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을 가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면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래서 성경책에도 여러 소리 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 패배자로서 그냥 물러갔는데 과연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문제라 하느냐는 판단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에덴의 동산이라든지 또는 저 원죄라든지 이런 게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두 서군데에서 몇천 명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건 절대로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언급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원죄력 하는 게 뭔데? 원죄력 하는 게 지금 원죄력 하는 게 이 연자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연자제를 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가 6.25 때 위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좀 그 당시에 조금 어떻게 자기 사상이 좀 보여가지고 월북을 해야지. 그 자손들이 연자제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무척 고생을 했어요. 거기에 나중에 그런 문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연자거리를 하는 게 뭐냐 이조시대, 이거는 지금은 없는 문제입니다. 이조시대에 반역으로 역적을 몰리면 일족을 믿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라고 믿었고 심지어 삼족까지 믿었습니다. 삼족이라고 하면 아버지 개인턴에 내 외갓집 모계 그리고 내 처가 삼족을 믿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자벌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별이 말고 연자지는 몇십 년 전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대입니다. 당대. 한 일대를 해요. 일대인데 어떻게 해도 지금 원대로 가는 거는 수천 년, 수십 대로 흘러오면서 그냥 그대로 존속하고 또 이 원죄가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없습니다. 원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전에 동강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하느님한테 따라가서 많은 사람이 끌려고 하면은 하느님에 대한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되지. 어떤 분이야 그럼 광신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광신자. 지금 광신자하고 열성 있는 신도하고는 사tor천은 비슷하거든요. 초록은 동편이라고
이 연자하고 또 이자하고 비슷해요. 이자하고. 초록인데, 초록의 녹자하고, 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넣습니다. 이 녹자하고 이 연자하고 비슷합니다. 초록은 녹이에요. 지금 광신자하고 여성이 신자하고 같이 취급을 받는 시대에 왔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같으면 이에 대한 문제를,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해가지고, 근거가 만약 부족하면 어떻게 들어야 되지만 일반 무식한 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쁜 가이드 만들어야 되겠네. 연자제도 일대로 끝났는데, 일대로 지금 없어졌지. 그리고 저 연자제가 왜 없어졌는지 이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 13조 3항에 보면 이거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아들도 이제 내려올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헌법 13조. 이게 한데, 이거 원래는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기독교 방송이 큰 거 수천 명 앞에 모아놓고 그 열대를 토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내가 무식한 사람이라도 남한테 좀 번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거 참말로 답답하더라고. 자기들은 뭐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한번 보세요. 큰 별장 축구 운동장 2개, 3개 되는 정도로 빌딩을 지어가지고 서울 한번 보였어. 정인이 순복음교회라 그 말고도 그런 게 수십 개 서울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번에 결심한 거는 이거는 뭐 뒤에 하나 숙제로 뭐 여러분들은 제나 남겨놓고 또 우리 뭐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 좀 논리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이번에 제가 이거 먼저 주일입니다. 먼저 수요일날 수요일날 이 강의가 끝날 때에 학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학장님이 몇 마디 하시다가 끝냈는데 나중에 집에 가려고 좀 제가 이게 조금 피곤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집에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들어오라는 겁니다. 학장님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야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서기관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우리 시점에 지금 검사하고 국회의원을 2가지 합친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서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더 잘 알 겁니다. 이건 내가 내 자신의 복습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람하고 바리새인들이라 가면은 유대민족을 이끄는 3대 지파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간음죄에 해당하는 이런 게 저만 쌓여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는 물론 예수님이 원래 하늘 내려오실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스케줄일지라도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여러 말 했습니까? 이 중에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돌을 쳐라. 이거 나중에 남으면 누굽니까? 그 가늠한 여기 나고 예수님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장님한테 질문을 하기로 삼수. 그럼 학장님,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셨다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은 똑같은 높이의 말로 좀 위험 있게 이야기는 그건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했다 하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 물러갔겠습니까? 이 말이겠네. 그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확실히 예수님이 인데 다가 권위가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명망이
사자 한 차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놈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럼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야, 참 오늘 기념될 만한 기념일인데 내가 이차원 확신을 가지고 예수교를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다. 나로서는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확신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예수께서 제자 즉시 배를 타고요. 그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22절부터 31절에 해당하는 게인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해당하는 게인데, 이걸 제가 몰라서 학장님한테 물어가지고 요거를 보완을 했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시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내고 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시어, 그래서 날이 저물매 혼자 계시다가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떠났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 밤 사경이라고 하니까 시간상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께 오시더니 그 제자들 탄 배가 물결에 의해서 저쪽 피안에 도착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배로 걸어간 거죠. 그 베드로가 보니까는 무슨 물 위에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으로 생각한 거지,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유령이 아니면은 나를 그쪽에 그냥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나와서 예수님한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집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그 말이 확실히 설명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확신이 섰으면 예수님한테 가게 있죠. 그래 거기에 대한 확신, 이게 또 나를 이게 확신을 가는 게 그냥 그대로 근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 학장님이 여러 번 그걸 강조를 했지만 근성으로 믿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제 하나의 늦둥이로서 늦게 깨달았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말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4일에 학장님의 전화가 온 것이 나의 휴대폰에 기록이 되어 있길래, 그래 이제 그 다음날에 광복절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확신에 대해서 그걸 설교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어째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확신을 가졌다 하는 거하고, 학장님이 어째 그러한 거를 내가 기미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확신에 대한 거를 설교를 해보라고 하는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그마한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하나의, 이거는 그 계시의 하나 증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가 좀 큰 데다 좀 갖다 붙였습니다. 큰 데다 갖다 붙여 음식도 부잣집 가야 얻어먹을지 가난한 집에 가야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계시의 증자라고 증자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내가 미안한데,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내용 중 8장 7절에서 극적으로, 사실은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반전을 깨양이 그런 거거든요. 저놈들이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당신은 당신의 소리 안 했겠지만 당신도 제 삼신이 될 때는 굉장히 높은 호칭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중에 젊은 자가 먼저 돌로 쳐갖고 이래 한 거는 사실 반전을 깨한 겁니다. 옳은 대답이 정상적인 그러한 앞뒤가 맞는 대답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때리잡는 그런 반전을 깨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말을 떠나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말 자체가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함하고. 근데 그걸 조금 발전시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직 예수님 오시려고 하면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되면,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란 모든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을 그거를 행벌을 간다, 그걸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려진다. 그런 말씀으로도 화해진다. 그럼 사회적인 무등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그 확신이 저는 서지 않고, 아무리 나아가 확신한다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아까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잠깐 아까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기동세 지구가 돌고 움직인다 자전한 그 때문에 사회적인 종교 교리를 혼란시키고 사회를 그들을 다루는 그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갈릴리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갈릴리는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이 오가지고 스승이 지금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주 관리가 지금과 같이 뭐 책임을 게 아니고 좀 소홀해서 나와 있는데 나는 안 나간다. 그래서 독배를 마셔. 그리고 남은 이야기를 여기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그래도 하는 뭡니까? 나를 잡아주니 아무리 지구는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철학자들은 자기 제자들을 수령행 데리고 뭐 이리 왔다 갔다 덜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 그 상태인데 나는 나중에 만들이 나와가지고 좀 나가더라고 같이 나이고 어제 유랑을 하는데 굉장히 이런 생각이 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집에 영문관에 이제 제자들이 말해준다고 하고 저가 이제 2층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밖에서 물어가지고 좀 쉬워 나한테 소크라테스 그럼 자기 제자들 보면 얼마나 창기스러운 궁금만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참 확실히 그러한 미리에도 유머로 내가 이 돌아다니면서 수고하는 줄 알고 미리 내가 샤워를 안 싫어 샤워를 또 하나는 하도 저희가 앞치러서 통행하겠죠. 지금 친구들 여기 소크라테스 우리 당신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능가하고 훌륭한데 그렇지 젊은 여자들 같은 만약에 삼았느냐 이제 또 이제 하는 이야기 마술에 날라가면 마술 말 맞대죠. 마술에 날라가면 거치말을 다룰 줄 알아요. 이게 제 여자를 다뤄봐 많은 사람을 다룰 줄 알아요. 이 맞대 말고 마술 또 있습니다. 이건 남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남자 소크라테스고 또 제가 이런 유명한 사람은 부부간의 사이가 그만 왜냐하면 자기 그 세계적인 그 어떤 이론이라든지 민망 이거 매달리도 그렇게 자기 부인을 그거 안 이해하려는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살면 재미가 있겠어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 전작가 영화라든지 얼마나 훌륭한 능력을 시켰어요. 부부간 사이가 안 좋아요. 총경을 싸워 나와가지고 이제 마차에 타고가지고 그 10월에 정말 역앞에서 어렸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학장의 여행은 어떤 면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 연자제 문제 관계는 내가 소설가 이문열이가 내 일족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중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중고등 학생들한테 음상으로 지금 굉장히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노벨 문학상 받을 이문혁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되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미국의 월북, 운단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자기 어머니 나고 자기 아들, 그리고 행위가 있거든요. 세 사람이 보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요. 이사를 가면 얼마 안 되면 그걸 안 옵니다. 주민등록도 안 옵니다. 생각이다. 늘 한테 감시에 힘을 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생각하다 와가지고 뭐 길거리 이제 이렇게 이웃사람 보기 미안하니까 저 사람은 저 행사를 하면 이거 오늘 미안해 또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서울대 소학관 가서 뭐 입학했다 1년 하고 나서 통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니라 그 사람은 경리를 보면 그러한 그 쫓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한 그러한 이 마음속에 쌓여가지고 그게 소설을 짓는데 하나의 그 재료가 되고 증거리 돼요. 증거리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우리 자식 키우고 있지만 보상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전적 보상을 돈 주고 산다고 이문혁이가 그런 계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모양인데. 그리고 아까 가능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좀 짚고 넘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빠졌으면, 저쪽 공장 연결제, 집 이야기, 계획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까지 이야기. 어느 날 이야기 들으니까 그 목사가 가는데요. 동부 경찰서에 소감돼요. 그래 내가 그 사람하고 평소에 아는 사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인품을 봐서 뭐 어떤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래 한 사람 그냥 찾아가봐라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렇게 참 눈물을 흘리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때까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공황중에 흔들어가는 시대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들어보니까 자기 여신도가 몸이 아파가 집에 있는데 그 안수기도 하러 몇 분 왔다 갔다 하니까 안수기도 하는 게 집에 그 여신도하고 자기밖에 없다 보니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여신도가 낮은 그 잠옷 바람을 입고 뭐 그때 안수기한테 눈을 잡아서 그 욕쟁이 동해가지고 이랬던 일이 말이야. 그래가 그게 그로 끝나버리긴 됐는데 와 꼬리가 짖는 뭐 발주의 집단을 썼더니까 남편이 김이라고 참 음치락하는 딱 보고 간다고. 남편 직장 가려고 하는데 저 집 한 번 그때 마당 부수고 어제 숨어있다가 딱 그래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하고 이 학장님이 늘 모든 일에는 경위가 정확해야 경위를 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정확하게 하려면 사람을 한 사람 대동해 가든지 에? 자기 남편이 있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남편이 있을 때가 해야지. 아니 지 혼자 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거 좀 모르고 뭐 처음에는 꼭 그러한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에요. 가서 그냥 하는 거면 마음이 에? 그 동작 가지고 그러면 한평생을 노래가 목사가 되는 그 목사가 자기 이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말로 이 가능 문제라든지 또 이 문제뿐 아니고 모든 일이 사필 기정이라고 모든 문제가 어떤 그 경위가 정확하고 철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실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로 봐서는 지 혼자 간 게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거와 마찬가지. 이미 출발할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얄맹이도 별로 없고 신경이 짝이 없는데 이 정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어.